지난달에 두 번에 걸쳐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의 저자 목사님은 이 12장 18절로 24절에서 옛언약 시대의 예배와 새언약 시대의 예배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이렇게 대조하는 목적은 신약의 신자인 우리가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은혜롭고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신자인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우쳐 준 다음에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 이번에는 아주 강한 어조로 배교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게 이 편지에 나오는 마지막 경고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5절로 2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24절 한 절을 생각하였고 오늘은 아마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배교의 위험을 경고하는데요. 배교란 곧 배신, 믿음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우분들께서 두고두고 생각하십사 하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잘 읽으면 배교의 위험을 경고할 때마다 어떤 유형이랄까, 패턴이랄까, 어떤 공식 비슷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저자 목사님이 아주 더없이 강한 말로 배교의 위험을 경고할 때마다 항상 그 직전에 먼저 신약의 신자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비할 때 얼마나 특권적이고 은혜로운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충분하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어거스틴 선생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신다 그 말이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을 그 3장, 6장, 10장을 이건 우리가 꼼꼼하게 살필 여력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말로 대강대강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장에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하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고 경고합니다.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심, 이게 바로 배신이고 배교지 않습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원래 붙어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붙여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 어느 만큼 붙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믿지 않는 악심,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길까 염려하라 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 마음 상태를 보면 언제든지 마음이 완고해져 있고 단단해져 있고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배교의 위험을 경고하는데, 이렇게 경고하기 전에 먼저 거기 3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집의 사환인 모세와
그 집안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히브리서의 독자라도 말이에요. 야, 모세 같은 그 위대한 영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지금 이런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도 금세 벗어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발휘할 텐데, 모세 그런 사람 다시 없나, 이렇게 간곡하게 모세 같은 사람 나오기를 바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종이요 사환이고 그 집의 아드님이 너희의 주인으로 계신다 하고서 그 모세를 기대는 마음보다 100배나 더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하고 나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6장에 가면 이게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말씀이어서 언젠가 한번은 이 말씀을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6장 거기 4절로 6절을 보면 한 번 비춤을 받고 한 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쐬고, 그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 성신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빛을 얻었고 하늘의 은사를 어느 만큼 맛본 적이 있고 성신에 조금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두려운 말로 경고하기 전에 그 전에 충분히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6장 초두니까요. 그 앞에 5장에서 줄기차게 역설하고 잊지 못하게 가르쳐준 내용이 뭐냐 하면,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에 비하여서 우리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한 제사를 드리며 얼마나 완벽한 제사장이신가를 아주 충분하게 가르쳐 주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배반하고서야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장으로 가면 똑같습니다. 10장 저 뒷부분에 26절부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일부러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합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놓고서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는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제사는 없는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왜 이 사람에게 없게 되냐 하면, 이렇게 경고하기 전에 먼저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제물을 얼마나 확실하게 비교 대조하여서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대조해서 가르쳤다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의 그 죽은 행실로 말미암은 그 더러운 양심을 씻어서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게 하겠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하찮은가? 그렇게 무력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를 긴가민가하고 모른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뭐가 부족해서 예배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는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를 안 믿으니까 자기가 예배를 기껏 이렇게 드리고 나서도
이 예배를 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인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예배인지 아닌지 본인이 모른다 그것입니다. 믿음의 결여란 말이에요. 그래 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황소와 염소의 피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절절하게 가르친 다음에 이 배교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3장, 6장, 10장을 조마간산으로 보았는데요. 이렇게 배교의 위험을 경고하기 전에 깨우치시는 말씀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 신약 시대의 위대함, 신약 신자들의 특권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말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리스도는 크신 분입니다. 구약 전체를 다 그 안에 담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원의 방도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그 12장 25절부터 나오는 그 마지막 이 경고의 말씀을 생각할 텐데요. 이렇게 경고하기 전에 그 전에 여기 12장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공들여서 살펴본 대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를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신약 시대의 이 위대한 예배, 이 장엄한 예배, 환희에 찬 천만 천사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였는가를 조목조목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겁나는 구절을 만나시면 그 구절 앞에 낙담하지 마시고 그 구절에 낙담하지 마시고 그 구절 앞에 나오는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묵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5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짧은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에 말하신 자가 누구인가? 이건 번역 자체가 답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 압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희한한 말로 하였습니다. 말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표시한 것 그 전에 보신 적 있습니까?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신 자로 왜 표현하냐면 요 25절인데 바로 앞절에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24절에 말하는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몇 절 더 올라가서 19절을 보면 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시내산에서 울려 퍼진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24절과 요 19절의 말하는 거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그 유명한 그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압축한 그 서론이 아마도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는 소리, 예수의 말하는 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12장 25절에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옛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요, 이제 인류 역사의 이 마지막 시기에 아드님의 피 안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겠습니다. 반짝 퀴즈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신 자, 이 말에서요, 이게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이 시제를 따지면 이 말하신 자는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어렵죠? 여기 소근소근 하시는 소리 들리는데 과거 시제라고 아마 생각하시기 쉬울 겁니다. 말하신 자,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다, 과거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제를 잘 살려서, 현재 시제를 살려서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현재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은 자기가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이 사도적인 복음 강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자기 회중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적인 복음 안에서, 사도적인 복음 강설 안에서 현재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25절의 그 두 번째 문장은 좀 깁니다. 이게 이 경고잖아요. 그 앞에서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 하셨는데,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합니다. 저자 목사님은 여기에서 땅과 하늘, 땅에서의 경고와 하늘에서의 경고를 지금 대조합니다. 장소적인 대조이지 않습니까? 땅에서의 경고란, 땅에서 하신 경고란 시내산에서 내리신 옛 언약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옛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두려움도 잠시일 뿐이고, 끝끝내 그 옛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하였습니다. 광야 모래바람 가운데 태어난, 혹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살이 안 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들도 제 아비 어미처럼 끝끝내 그 옛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역한 결과로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는데 구약 성경이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로 끝끝내 옛 언약 백성들은 멸망하였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명심해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끝끝내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게 되고 맙니다. 언약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내가 이 여자 이 남자랑 결혼했다는 그 과거의 사실이 그 결혼 생활을 다 지탱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언약 관계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도 출애굽의 구원을 받아 이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으면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킴으로 언약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끝끝내 그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이 깨지고 그의 받은 줄 알았던 구원은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경고가 옛 언약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러면 하늘에서의 경고란 뭘 말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새 언약의 말씀을 가리킬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통해서 체결하시고 비준하신 언약입니다. 그래 하늘로부터 온 언약이 됩니다. 새 언약은 이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피를 걸고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옛 언약을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끝끝내 피할 수가 없었다면 새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이 멸망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의 예배에서 사도적 복음이 가감없이 선언될 그때마다 새 언약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 선언되는 신약 예배의 복음 강설 안에서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결단코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의 잔치 가운데 천만 천사들과 함께 온전케 된 의인들과 함께 찬송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의 피를 걸고 그토록 진지하게, 그토록 신실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든지 마음을 딱 닫고 그 말씀을 끝내 듣지 않는다든지 혹은 그 말씀에 고의로 계속 불순종한다면은 그 사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멸망, 영원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드님을 통한 새 언약이 마지막 언약입니다. 더 이상의 언약 없습니다. 그 다음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앞에 25절에서는 그때와 지금, 아니 그 땅과 하늘 이렇게 해서 그 장소를 공간을 대조하였다면은 여기 26절로 오면은 그때와 이제 해서 시간을 대조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합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시내산이 진동하였고 땅이 진동하였고 온 백성이 사시나무 떨듯이 진동하였습니다. 다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그날에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고 떨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다 진동하고 떨겠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시제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25절에서도 그 말하신 자의 시제를 잘 보면 그게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시제를 잘 생각하면 이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정밀하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저자는 이 26절에서 그때와 이제, 즉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는 이렇게 대조하는 게 분명한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일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신 그거 아니에요.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미래에 일어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데 이 현재,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현재는 어떤 현재인가 하면 미래를 품고 있는 현재입니다. 말하자면 약속의 형태로 미래를 담고 있는 현재라 그 말입니다. 요게 요 마지막 시대, 새언약 시대의 아주 가장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래가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그 현재,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현재는 어떤 현재인가 하면 마지막 일에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 주어진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현재입니다.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12장의 주제를 압축하는 구절이라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약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11장은 미래의 소망과 현재적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한 장 아니에요. 미래의 소망이 현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입증해내는 사람만 그 소망이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래에 올 소망을 현재적인 믿음으로 입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수십 명이 줄줄줄 열거된 게 11장 아니었어요. 그 주제를 얘기하는데 아주 장엄한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되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 약속이 지금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26절 하늘과 땅을 진동하리라 하신 이 26절, 이건 오늘 우리가 강설 본문으로 읽은 학개 2장 6절과 2장 21절의 인용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구약이 인용될 때 이건 얼마나 장엄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요 12장에서 그동안 조금 경험하였습니다. 잠언의 말씀, 내 아들아 아버지의 훈육을 경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여라 하는 그 잠언의 말씀이 이 현실에 적용되면 어떤 어마어마한 그 힘을 지니는가 하는 거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사야 35장 너희의 떨리는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사야 34장 3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 당대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으며 그 말씀이 인용될 때 어떻게 그 힘을 주게 되는가 하는 거 우리가 보느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학개가 다시 인용됩니다. 학개 2장 6절은 이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자기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지,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말이 그냥 한마디 끝날 때마다 후렴처럼 덧붙은 것 아까 보셨습니다. 학개 2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셨고요. 쭉 내려가서 21절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걸 왜 인용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3, 4년 동안 그 2년에 한 번꼴로 구약과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와서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서를 이미 최근 3, 4년 동안 2번을 읽었습니다. 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시대가 바로 포로 귀환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과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 시대의 가장 큰 시대적인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다시 짓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포로 귀환기라고도 하고 제2성전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있었다면 그 성전은 다 불타 무너졌고 이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는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이제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제2성전기에 주신 말씀인데, 아시는 대로 학개는 1장, 2장 딱 2장밖에 안 되는 정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 오바댜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종종 어느 한 구절, 한마디만 인용하더라도 그 한 구절은 그 구약으로 가면 구약 성경 앞뒤 문맥을 다 안고 있는 한 구절이더라 그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구약으로 가서 앞뒤 문맥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걸 왜 인용했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기 삶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됩니다.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지금 땅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왜 갑자기 흔드시는 것입니까? 이 학개서의 상황을 잘 생각하면 이게 바로 이사야 35장을 인용했을 때
그 이사야 35장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강대국의 압제하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상태와 지금 히브리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히브리서 1차 독자의 상태가 겹치듯이 학개서의 상황, 시대 상황과 요 히브리서 1차 독자의 시대 상황이 아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학개서의 시대 상황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제2성전기 말이에요. 강대국 페르시아의 여전히 식민지였습니다. 이 나라 독립한 것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의 후광으로 은덕을 입어서 이렇게 소수 끼케야 5만입니다. 그게 나라 됩니까? 다 망하고 5만도 채 안 되는 한 줌 무리가 50년 살던 땅, 그게 여러분 사할린으로 간, 일본 징용 끌려간 사람들 거기서 한 50년 살면 이 고국이라고 우리나라 돌아오면 여기서 살 터전 있습니까? 오고 싶습니까? 오면 잘 삽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50년간 살던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어려운 시대 상황이 쫙 펼쳐집니다. 와보니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없는 맨 땅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드글드글 하였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돌아온 이유는 성전을 짓기 위함인데, 그때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니까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페르시아 그 겁나는 황제가 금지령을 딱 내렸습니다. 대적들의 상소를 받고서 저것들이 무슨 세금도 안 내려고 성 쌓고 무슨 신전, 자기 신전 또 짓는다 하는데 저것들은 옛날부터 반역으로 이름이 높던 그런 불순분자들 아닙니까? 하는 그 악의에 찬 상소를 받고서 짓지마, 성전 짓지마, 꼼짝마, 이렇게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거 어기면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다가 먹고 살기도 지금 어려운데 성전 건축은 돈이 엄청나게 드는 일입니다. 이건 옛날 솔로몬 시대나 어느 시대나 건축은 그게 전력을 쏟아부어야 되는 가장 돈 많이 드는 일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둥살둥 성전을, 그래 우리들이 요 5만이 똘똘 뭉쳐서 그래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어서 성전을 짓는다 한들 우리의 성전이라는 게 우리가 보았던 이 온 사람들 중에 어렸을 때 옛날 성전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지났거든요. 지금 1차 포로 귀환 때가 바벨론 끌려간 지 50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 50살이 넘은 한 70살쯤 된 사람들은 말이에요, 옛날 열몇 살 때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아둥바둥 성전을 짓는다 한들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이라는 게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할 것이냐, 이게 뭔 성전이 되겠나 하는 자괴감, 그런 패배감, 열패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 1차 독자의 상황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지금 대대적인 핍박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입니다. 재산도 강탈당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 수 있겠나?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인가 하는 그 시대입니다. 캄캄합니다. 앞뒤가 전부. 예수 믿고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시대 배경하고 학개서하고 아주 맞물려서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학개 시대의 제2성전기의 바벨론 귀환자들, 그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이 상황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성전 지으러 왔다가 20년을 말하자면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으려고 했다가 터만 놓고 못 지은 지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 백성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 그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겠다는 말씀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6절이 하늘과 땅과 그 이것저것을 다 진동시키겠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 7절이 이거지 않습니까?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면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국, 여러 나라들,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뒤흔들으셔서 만국의 보배가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실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새로 짓는 성전에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1절에서 밖에서 2장 21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22절에서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수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열국의 보좌를 엎어버리시겠습니다. 열방의 세력을 멸하시겠습니다. 그래 이 진동은 뒤흔드는 거 아니에요. 이건 결국 심판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뒤흔들어 벌벌벌 떨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있는 보배를 이 백성에게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늘과 땅의 진동에 대한, 만국의 진동에 대한, 떨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는 이 힘찬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서 이 학개 선지자가 전한 말씀, 그리고 젊은 스가랴 예언자가 전한 말씀이 그 마음에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성전을 짓고 자기 시대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이런 학개서의 배경을 안고서 이 히브리서 속에 들어오면 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히브리서 독자에게 무슨 격려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 우주를 뒤흔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날이 이미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역사의 마지막 때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전체를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이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그날이 정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겠습니다. 학개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구약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학개서의 메시지가 자기 마음속을 울리게 되고 학개서의 시대 상황과 자기 시대 상황이 딱 겹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늘을 진동하실 것이라는 선언을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금 듣는데 현실이 어렵다고 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고 지금 경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 학개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선언된 때로부터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역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단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새 언약이 선언되는 시간인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시간이 지난 것이고 최후의 그날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시대별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이루어질 예언 한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문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 사는 거 어렵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어려움 많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기 백성들에게 학개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옛 언약의 말씀보다 훨씬 더 생생한 아드님의 피를 걸고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매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이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망으로 현재를 믿음으로 뚫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결코 이게 몽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이게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현실에서 입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장자들의 총회에 기록된 그의 이름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만 천사들과 함께 환희에 찬 그 예배 자리를 믿음으로 선취해서 나중에는 그게 가시적으로 자기 눈앞에 만질만한 그날로 그 예배가 열릴 것입니다. 의인들의 온전케 된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약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그 예배를 미리 드리는 그 사람들이 이 하늘과 땅이 진동될 그날에 떨지 않고 진동되지 않고 서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시간이 가서 더 보지 못합니다만은 그 다음 구절들이 떨리는 것과 떨리지 않는 것, 진동하는 것과 진동치 않는 것의 대조입니다. 우리가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으니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말 못하는 우상과 달리 과거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말씀하여 오시옵니다. 특별히 옛 언약 시대에는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게 하시면서 육성으로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보다 더 살가운 육성으로 아드님의 육성 안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아드님의 그 핏소리 안에서 저희에게 새 언약의 확실함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하시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신약의 예배 때에 사람의 말이 섞이지 않는 사도적인 복음 강서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이 저희의 골수에, 저희의 마음 중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말씀이 저희 앞에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계속 새 언약 안에서 새롭게 늘 말씀하고 계시오니, 이 현재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적인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침체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내일이 다가왔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소망을 현실로 누리고 계시오니 신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현실이 저희에게 다가올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저희 앞에 닥친 모든 어려움을 힘있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다 하늘의 천만 천사와 함께 기쁨과 환희의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다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